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역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으로 전해라 하셔갖고 근데 우리 이재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꼭 이 말씀을 들으실 때가 되셨나 봐요.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저녁 또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순전한 메시지가 저희 심령을 울리는 시간 되도록 종을 사용하시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회 쉽지 않죠? 신앙생활도 쉽지 않지요. 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질수록 만만찮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성도들을 위해서 어쩌든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의 눈에는 성도들이 더 도망가는 것 같아. 참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담임 목회를 뭐 했다고 하면 4교회 물론 짧게 맡아서 담임을 했던 데도 있기 때문에 4교회인데 처음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개척을 해가지고 참 저는 뭘 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말씀 준비 정말로 충실하게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들 하는 걸 다 해야 되는 걸 줄 알고 담임하면은 매일 새벽기도, 주일도 새벽기도 했어요. 매일 새벽기도, 수요 저녁,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쩝니까? 애들이 보니까 우리 애들 벌써 유세 들리니까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서 영어로 유스 집회를 또 토요일 날을 했습니다. 주일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자마자 2주차부터 우선 강의를 2과목을 맡게 돼요. 그게 또 몇 달 있다가 풀타임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교수, 풀타임 목회 그대로 한국의 대형 교회 하는 모든 집회를 다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어쩌다가 왔다가 또 가고 그러더라고. 뭐 사람이 원래 이제 우리 친구 한 가정하고 시작했으니까 어찌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지. 그 시간 없는데 나 전철만 타면은 어찌하든지 한국 사람 있으면 그 옆에 앉아있어. 그래서 말을 걸고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리면서 저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도 전했어요. 동네 우리 한국 아이들 뭐 거기는 완전히 롱알랜드 이 주시들 많은 그런 타운이라 참 손해 보는 이런 일들도 있고 한 것 같아서 학부형 모임 가가지고 열심히 또 우리
한인들 위해서도 꽤나 뛰었습니다. 저 주위에 뭐 또 어려운 사람 있는가 봐가지고 찾아가고 좌우간 그렇게 하는데 참 이상하게 교인이 안 모여. 참 마음이 이 과연 내가 목회에 부름을 받은 건가 하는 회의도 들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내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네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 정작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유대인들은 어쩌든지. 그리고 외려 공회마다 찾아가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핍박하든지 바울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갚으려는데 바울의 마음은 아직도 그러잖아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부름받기는 너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고 예수님이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우선순위를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 공회가 있는 수면은 막 반드시 안식일에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안 돼. 이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는데 내가 이게 지금 은사가 없는 건가? 내 사역 실패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로마서 읽어보면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 주신 거를 지금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우리 사역자들 눈에 또 성도들이 교회를 볼 적에 그 눈에 아무리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 첫 번째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바로 수사법 중에 의문의 긍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너이터가 가장 강력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 적에는 또 이거 우리 비디오로 듣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꿈꾸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우셨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바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돼.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잡아야 돼. 잡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CNM의 동북부 지역회에도 우리 사역자들 참 어려운 분들 많은데 그 중에 막 정말로 힘들게 막 몸부림치던 분들 꽤 많았어요. 내가 상담도 그런 사람들이 요새는 또 살아나가고 아주 팔팔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믿지는 장사 안 해요. 우리 눈엔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성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엘리야 말을 하면서 사실은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도 이럴 때가 있었던 거야. 아니 저자들이 말이지 예수님도 죽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켜녕 복음 전하는 나조차 죽이려고 내 목숨을 찾나이다. 이 엘리야 얘기가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요. 그러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말이지 인도하신 줄 알고 교회를 왔더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성도라는 자마다 어째 그렇게 하는 짓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못할까? 어떻게 시험 들게 하는 자들만 있고 말이지. 그냥 신앙생활 집어치우고 싶다 이따위 소리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 낙담하고 절망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항의하는 엘리야의 눈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는 7천. 이 7이라는 숫자에 중요한 이거 여러분 신경 쓰세요. 이거 완전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거 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챙기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참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남은 자에 대한 이게 신학 중에도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항상 남겨주시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다니면서 보니까 싹수가 다 노란데 그래 하나님한테 바울이 항의를 했던 것 같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야. 지금도 네 눈에는 그럴 것 같아도 이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을 받아가지고서 그 남은 자가 있는데 얼마나 있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던 정도로
엄청난 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 저도 참 세월이 가고 나면 많이 느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머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자, 육신의 이스라엘이 얻은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택하심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이 남은 자들은 이제 다른 나쁜 뜻이요.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우리 눈에 참 힘들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일지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목회가 실패한 것 같아도, 내 목회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 신앙생활의 연륜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욱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성도들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특히 우리 마음이 낙담될 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깜깜한 어둠인 것 같을 적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담임으로 택한 이재두 목사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통해서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적을지라도 사실은 그 이면에서 위대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여기에 보내주셔서 숫자가 소수이든 다수이든 상관없이 저들을 통해서 또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했을 적에 아까 이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뭘 했냐면은 어차피 교회는 없지. 당장에 성도가 성전에는 안 오지만은 내가 설교한 거 비디오가 아니라 그때는 오디오지. 내 오디오 기기에다가 옛날에는 빠르게 그 복사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디오 머신에다가 그냥 40분씩 내가 수동으로 했다고 하루에 8시간 7시간씩 테이프 카피하는데 보내고 그러지. 그래갖고 매주 150개씩 우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반수 정도는 한국으로 보냈어요. 제가 삼성에 있을 적에 거래하던 회사에 친하던 그 회사에 상무도 있고 이사도 있고 부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삼성에 또 우리 같은 동료 직원들, 여기 또 교민사회에 내 아는 친구들, 내가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하여튼 받으면서 다 직접은 말 못하고 내 친구 통해서 제발 좀 고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그래도 보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것밖에 없잖아요. 전도 그렇게도 안 되고 잠깐 그렇게 보냈는데 2년을 그 짓을 했습니다. 그 반 정도를 한국에 우송을 하는데 매달 돈 꽤나 많이 나갔어요. 그 우송비가. 그런데 2년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 그렇게
새벽기도 맨날 거짓하면서 풀타임을 학교 교수하면서 행정까지 다 맡았죠. 나중에는 저 웨스트민스터 가서 또 이 PhD 코스까지 했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이게 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상황에 가서 그러고서 그냥 목회를 그만두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뭐 교수로서의 자업이 있고 있지만은 이거 내가 그야말로 내 인생의 전 목회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들었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남은 자 열매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아는 거 없어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의 뭐 큰 이 강관 메이커의 이 중역인데 이 사람 내가 아주 사원 때부터 그 회사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갖고 참 친했어요. 완전히 맨날 같이 술 먹고 뭐 별짓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테이블을 보내니까 술 한잔 하고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우리 김정도 선수를 한 들어보자 그렇게 됐고 그랬대. 교회를 안 갔대요. 안 갔는데 나는 그러고 또 이제 성경을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읽고 성경을 다 읽고 나면은 그걸 꼭 내가 전도 대상자한테 그 성경을 줬어요. 그 사람 집에도 성경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집 딸이 일본 유학 가 있던 딸이 집에 왔다가 아빠 여기 뭐야? 그 성경을 들고서 애가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고 걔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갖고 걔가 엄마 아빠를 교회로 인도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그 양반 아직 살아계신가 몰라. 그렇게 열매가 있는 집만 내가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열매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던 첫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그래서 지나온 과거 발자취를 쭉 밟아보는데 그때는 정말로 암울하기만 했는데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로 인한 열매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사실은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통해서 맺어진 인연이 제 신앙생활 그래도 제법 세월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희한하게 이렇게 또 연결을 하셔갖고 사역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연줄된 사람을 내가 또 MSP 가르쳐가지고서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고. 참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마음을 주시지 마시고 마음이 울적할 적마다 눈앞의 상황이 나를 낙담시키려 그럴 적마다 이 세 마디를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항상 남은 자를 예비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할 바를 하기만 하면은 그 큰 수확은 하나님이 거두어주시고 이제 주님 우리 천국에 갔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엉뚱한 상급을 거기서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주님 일 감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사역 마칠 적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말씀하듯이 그런 마지막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